오늘도 성령의 말씀, 은혜로움,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살펴본 것처럼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26절 말씀부터 33절 중반까지가 한 문단이고, 또 그 33절 중반에서부터 36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앞에 문단은 방언과 또는 예언에 관하여 그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은 바로 이 여성에 대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문단이죠.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는 35절 중반 이하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소수고 여자들은 다수인데 도대체 여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제목과 같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이 못되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지요. 덕을 세워야 되지,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에는 질서를 따르는 것과 덕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무질서가 있어서, 질서가 없어요. 이 질서가 없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 말씀은 풀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질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크게 그 내용을 정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 앞에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질서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질서 있는 공예배 혹은 공중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과 각각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 어떤 중보자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가 무시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개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지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개개인적 예배, 기도, 찬송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한 더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개개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공동체, 우리 예수님 구속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빼냄을 받은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빼냄을 받고 불러 모아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와 관계, 물론 예배 속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인 메시지를 받아요. 말씀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여기에 모여 있다면 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아니면 500명이면 500명, 그 이상으로 뭐 1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가 영상을 이용하잖아요. 영상을 이용해요. 영상을 이용해서 뭐 말씀도 영상에 나오고 찬송도 영상에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 찬송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물론 저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든지 그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다 영상에 만들어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건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 펼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찬송가도 찬송가를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집에 가서는 이거 보고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찬송을 펼쳐놓고 그 찬송가의 곡조라든지 가사라든지 보면서 해야 돼요. 뭐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점이지만은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한 건 의문점이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 이걸 우리는 공적 예배 아니면은 공중 예배, 공예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예배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왜 이제 꺼내서 그것까지 갔느냐 하면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근데 찬송하는데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배자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찬송을 정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안 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러 왔으면 그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가 돼야 하잖아요. 참여가 하면 찬송할 때 찬송하는 거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잖아요.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로 누가 대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하는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듣고 그리고 진심을 느끼며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할 때는 어떻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이상하겠지만은 이상하게도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열정적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는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걸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단은 못 따라가. 전도하는 것도 못 따라가고 헌신하는 것도 못 따라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들이 뭐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송하고 하는 거 보세요. 저 이북에 있는 사람하고 못지 않아요. 여러분, 이북 사람들 간간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박수도 우리처럼 그렇게 안 쳐요. 그냥 뭐 치는데 정말 광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함께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찬송할 때 보면은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찬송해야 돼. 정해진 찬송을 함께 같이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합심기도 하자고 하면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해야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적인 모임의 성격을 띠고 모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이게 각자가 그냥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며 그것만 가지고 함께 하지를 않고 그냥 개인 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일 때 예배를 말하지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은사들이 훌륭한 은사, 정말 성령의 은사고 귀중한 은사인데 덕을 세우질 않는 거예요. 덕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은사를 활용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덕을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은사는 받았지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그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려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이건 이제 공예배에서의 지금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방언을 누가 한다고 하자. 그러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나아가서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지 말라.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하는 자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있다 할지라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적인 모임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예언에 대해서는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성령의 질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름대로 이런 은사에 대한 그래도 질서를 잡고자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예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계시가 있어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했으니 조용하시오 하고 이제 한다고 생각해보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그냥 기쁨으로 스톱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뭔데 이러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 부분을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따랐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은사를 존중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중 예배는 질서 있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때에는 지금과 같이 무슨 뭐 주일 낮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도 우리가 좀 한 10년 2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순서가 달라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그래요. 그리고 뭐 또 더 넓게는 무슨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 형태를 다르게 갖추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맨 첫 번에 열린 예배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또 분은 무슨 뭐 누구 예배는 다쳤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예배의 그 명칭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열린 예배에 뭐 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찬양도 있고 갑작스레 뭐 이렇게 성극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예배가 우리가 무슨 묵상 기도가 있고 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 앞부분에 나오는 찬송이 있고 아니면은 성시교독이 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볼 때에도 예배가 잘 짜여져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 형태가 갖춰져 있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형식과 형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질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해진 순서대로만 딱딱딱딱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예배의 순서가 없고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말씀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방언도 있고 또는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형태는 나름대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질서가 없이 진행이 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임을 들어서 교회의 질서와 덕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그 예배의 형태와 흐름에 있어서 결국 질서 없이 하지 않는 그런 내용, 예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라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오늘 말씀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가 아닌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미 앞에 12장 7절 말씀에서 말씀을 살피고 지나올 때 거기 뭐라고 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성령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주심은 그런 의미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해로움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읽은 그 33절 말씀도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26절 마지막 부분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은사의 활용을 잘 못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일정한 예배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형식 없이 진행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질서가 등장하고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은사인데 그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면 그거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은사이든 직임이든 주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인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해라. 우리 목사이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혹은 서리집사이든 그 직분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몸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유익이 우리를 통하여 결국 이루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방언이든 예언이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내용은 뭘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그러니 언어, 즉 말은 교회의 덕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말 때문에 시험의 요소가 되고,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고,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동적인 거고 자연적이고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 또한 활용하는데 은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혀는요,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작잖아요. 물론 더 작은 것도 있지만은 보이는 것들 중에서 혀는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사용하기는 가장 많이 하고 큰 역할을 해요. 짧은 세치의 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의 훌륭함이 그 훌륭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의 질이 안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질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하는 야고보 사도 3장 2절 말씀에 말과도 같은 겁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온 몸을 통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말을 절제를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온 몸의 행위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진실성이 있고 덕이 있으면 그는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은 이 당시에는 방언이고 예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꼭 방언이고 예언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고 은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 그래서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이 참 귀중한 사람이에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없으면 열심히 뭘 하는데도 다 덕이 없는 것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까먹어요. 까먹어. 다 그것 때문에 없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덕이 있어야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공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근데 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무 혹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사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회에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내용을 결론부터 혹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문의 내용은 봉사를 한 거나 헌신을 하는 것에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뭘 하는데 지금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 있잖아요. 말, 언어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어요. 오늘날과 같지를 않지요. 그러나 복음의 전파로 교회가 세워지며,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진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볼 때
거기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레위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여자들은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게 다 철폐된 거예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황을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종 행사와 활동에도 여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성도들의 적극적인 교회 활동은 엄격한 가부장제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만 이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문장 자체에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과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사도이거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도자를 제외하고 성도들과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의미가 이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 때에는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잠잠하라라는 것인데 이거는 말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입을 열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잠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멸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의 구별이 없이 다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지요. 다 공평하단 말이에요.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도 예언을 했었다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한 것은 공중 예배 때 여성들이 공적인 발언을 통해 남성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에 대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더더욱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고 여자들이 그런 이제 위치에서 목회도 하고 또 치리도 하고 하는 일도 이제 생겨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는 지금도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논란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서 물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 말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 막 말이 되면 이게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조심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잠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여성들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해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만드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앞에 11장 4절 말씀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말씀을 사용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마땅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서가 여성보다 남성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그래서 여성의 그 타락의 책임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질서는 여성은 남성에게,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남편을 누르고 그냥 어떤 공석상에서 말하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그런 말씀도 본문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 가지고는 문제가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풀렸다 이렇게 또 여러분이 느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은 성경의 핵심적인 그 질서와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봉사 활동이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함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도 해야 되겠지만 말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삶으로 혹은 복종함으로써 일하는 것,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